내 몸이 질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의 문제가 클까요? 그래, 정신에서부터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질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암은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끊어져 버리면 암이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받고 살아야죠. 아니면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살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스트레스를 외부로부터 안 받을 수 없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 스트레스 안 받겠죠. 예, 그걸 배웁시다, 우리 그걸. 예. 자, 어제 제가 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과 사단의 그 시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은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마치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질병을 얻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나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어디서 온다고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이 지능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IQ가?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200 되신 분, 200. 100. 두 자리. 근데 우리 앵무새가 얼마만큼 IQ가 좋은지 한번 봅시다. 2번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앨리스는 고핀 코코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려고 금고를 하나 제작했다. 그 안에 먹음직스러운 견과류를 넣고 정교한 잠금 장치로 잠근 뒤에 노련한 금고 털이범인 머펫이라는 새에게 잠금 장치를 풀도록 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머펫이 사람의 눈을 보고 힌트를 얻어선 안 되기 때문이었다. 머펫은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빠르게 핀을 제거하고 나사를 돌린다. 중심부의 걸쇠를 손쉽게 제거하고 이어서 잠금 핸들까지 풀어놓는다. 그리곤 마지막 빗장을 풀고 보란듯이 안에 있는 견과류를 손에 넣는다. 이번엔 잠금 장치의 변화를 줘보기로 했다. After the cockatoos had cracked the problem, we tested whether they were only running to a sequence of learned behaviors or whether they could react flexibly to changes. 머펫이 순서를 외울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자 앨리스는 잠금 장치에 변화를 주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제거했다. 부품들을 다 다르게 조합해 머펫에게 전혀 다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가운데에 있는 걸쇠를 제거했기 때문에 상단부는 거치지 않고 하단부의 잠근 장치만 풀면 되는 것이다. 더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머펫이 만약 이를 모른다면 이전에 했던 방법을 반복하면서 상단부의 핀으로 돌진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인지하고 다른 해결책을 상상할 수 있다면 곧장 핸들로 향할 것이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진다. 머펫은 곧장 핸들로 향했다.
그리고 빗장을 풀었다. 10초도 안 돼 먹이를 손에 넣었다. 머펫은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 인지했다. 이것은 머펫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준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고는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그렸던 것이다. Solving the entire sequence of 5 locks is very impressive because sequential problem solving in animals is rare. 따라서 상상력은 동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세 번째 능력이다. 상상력이 있어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구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대단하네요. 예, 나사를 돌리는 게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동물에도 상상력이 있죠, 상상력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1번 다음에 2번. 그리고 그것을 다 풀면 그 속에 먹을 것이 있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동물보다 낫습니까? 상상력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상상력이 있고 동물들에게도 상상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물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아요? 동물들에도 나을 때도 있다니까. 저 문제를 우리는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낫죠? 여러분, 동물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이거 무시한다고 나중에 항의 좀 하겠는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 특별히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자기 길을 결국은 선택해서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자유의지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은 결국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데려가는 그 구속사업에는 절대 강제가 없어요.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억압받을 때, 우리들은 자유가 억압받을 때 가장 심한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질병도 거기에서 왔을 수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정신을 자학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자학하면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으면 살아서 뭐해?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난 죽일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계속 나를 자학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우울증이기도 하고 자가 면역증이기도 해요. 자가 면역증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예를 들면 관절염, 간염 이런 모든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결국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선택력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든지 또는 반대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인생 길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살거나 아니면 이 쾌락에 빠지거나.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내가 하나님 쪽을 택하든지 또는 그 반대쪽을 택하든지 그것은 자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를 택하면 결국 하늘에 가서 또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이 마음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게 자꾸 다른 쪽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에 오는 이 원래 태어났던 그 마음보다도 많이 퇴화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찰밥을 해주셔요, 찰밥. 근데 이 찰밥을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준 찰밥이 최고 맛있어요. 내 입맛에 얼마나 딱 맞는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찰밥 했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오늘은 어떻게 밥이 잘못됐나 봐. 왜 이렇게 쓰지? 야, 쓰다. 그래서 이제 먹어봤어요. 근데 내 입에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다르죠? 우리 어머니는 왜 쓰죠? 노인이 되시니까 입맛이 쓴 거예요, 입맛이. 찰밥이 쓴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찰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면 판단력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뻐요? 제가 이뻐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쁘다고요? 판단력이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판단력 자체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쪽과 반대쪽을 선택할 때 우리의 판단력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누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생각에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탤런트들도 죽고 그랬죠, 지난번에? 왜?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 탤런트들이 죽는 것이 마치 그 미화돼가지고 죽는 것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판단력. 이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 그분은 큰 빌딩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이 17층에 사는데 저기 떨어지면 참 행복하겠다. 맨날 그걸 내다보면 언제 떨어질까? 행복하겠다. 왜 행복하다고 느껴지죠? 이게 점점 판단력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점점 썩어가면 나중에는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유의지마저도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 선택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또 살아야 될 텐데 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모든 만물보다 거짓돼 버린 것이 뭐였어요? 마음이요. 왜?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이. 더 이상 마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마음은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 자체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해. 그럼 뭐예요? 앵무새보다 못해. 구실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썩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 너도 죽어.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어느 이 책을 보는데 그 누구예요? 그때 우리 이 총각 때 아주 여자 누군데 뭐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책을 자꾸 썼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죽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낙엽만 봐도 슬퍼요. 그래서 어느 날 약을 먹고 죽을까? 그러니까 약을 쉽게 살 수 있을까? 약국에 가서 뭐라고 해가지고 살까?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을까? 뛰어들려면 너무 아플 것 같아. 물에 그럼 빠져 죽을까? 한강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물을 꼬르륵 그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모두 다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고 죽음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때 우리들의 이 생각은 거의 대부분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소수자 아세요? 뭐죠?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자끼리 하는데 우리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봅시다.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자, 성소수자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그걸 지금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시청에 지금 증거를 하고 시청에 서울시장 면담해달라. 우리도 자유가 있다. 권리다. 남자끼리 살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양쪽 편이 있을까봐 제가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군대에서도 이걸 허락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대학 캠퍼스에서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또 같은 방에 여자끼리 넣지 않아요. 이렇게 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빠요? 좋아요?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자유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는데 거기에 이 땅속에 아주 묻혀버린 도시가 있어요. 예, 그걸, 예? 폼페이. 그걸 이 화산재를 묻어져가지고 땅속에 숨어있는데 이것을 다 긁어내가지고 재건을 다시 해놨어요. 근데 한 곳에 가서 그 안내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장녀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근데 이제 장녀들이 사는 동네를 가리키는 이 화살표가 남성의 성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한눈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도시와 비슷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소돔. 네, 소돔. 근데 이 소돔의 천사들이 그 실상을 파악하러 갔어요. 롯을 만나고 롯이 이제 대접을 하고 우리 집으로 그러면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갔는데 창세기 우리 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롯 집에 천사가 들어갔는데 이 천사가 남장을 했어요. 남장. 근데 천사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하늘에 가면 성이 없죠. 어쩌면 이제 성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대부분 남자로 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자들 오는 경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남자로 와가지고 롯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야, 거기 아까 남자 들어갔어. 꺼내라. 뭐 한다고요? 상관이 뭘까요? 근데 여기에 공동성경에는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엔. 현대인의 성경에는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어에는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를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에였었다. 그러니까 여러 이 성경 번역에는 그들을 성폭행, 즉 동성연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돔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가 팻만해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가. 그래서 남자니까 남자끼리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것을, 남자끼리 섹스하는 것을 영어로는 소도미트라고 그래요. 소도미트. 소돔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소도미트. 남자끼리
성관계 하는 것을 소도미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에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소도미트. 자, 우리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어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건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26절에 여인들도 슬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동성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왜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세상 끝에 가까웠으니까. 세상 끝에 가까우면 나타난 증상이 동성연애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 세상 끝이에요. 지금 시청에서 난리 버거지라니까요. 우리도 자유가 있다, 인정해달라. 그냥 세상 끝에 나타나는 증상이 소돔에 있었던 것과 똑같고 폼페이에 있었던 일이 똑같아요. 그때마다 세상 끝이 나버린 거지. 즉 마음이 조물주를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큰 죄라라고 얘기해. 소돔의 사람들에게. 자,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 이러한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이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버리는 것,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소수자가 문제야? 우리 누나도 그런다? 우리 동생도 그러는데 왜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쾌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쾌락이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죄악의 잔이 찰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판단력으로 왜 성소수자가 나빠? 왜 동성애가 나빠? 우리도 결혼하게 해다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칙을 빼버리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허락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게. 왜? 민주주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다음번 또 시장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되기 위해서는 아마 저거 들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뭐 난리 버거지. 서울시 그 증거해가지고 우리 권리를 주장한, 우리 좀 이렇게 허락해라. 그런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르고 이 하나님의 것을 빼고 나면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최종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됐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중에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말 안 하고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 아브라함한테 숨기면 안 되겠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려다가 아브라함한테 숨겨야 될까? 지금 이런 장면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소돔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에서 뭐라고 많이 부르짖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소돔. 천사들은 가서 보고 오고, 천사들은 가서 보고 오고. 하나님, 소돔은 잔이 찼어요. 썩은 사과를 더 놔두면 안 돼요. 계속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인간의 수준에 내려와서 인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 맞추면 이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왜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될 이유가 뭐야?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때 만나요? 다른 때 만나면 되지. 예? 조카가 있으니까 조카 살리기 위해서. 네? 너시 의인이니까 꺼내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시험과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소돔을 가서 심판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오해하죠.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랑을 알았더니 똑같네? 말 안 듣는다고 부셔버리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 한 사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야. 야,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을 가야 되겠다. 제약의 잔이 찼다. 하나님이 거기 가시다니요. 거기 몇 절입니까? 그리고 좀 올려보세요. 자,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대단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어찌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 50인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의인이 그거 잡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행하세요? 하나님한테 충고하는 것이. 왜 아브라함은 이런 똥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당신은 목숨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을 멸하다뇨.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병들고 조금만 아프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죄의 과거에 생각하면 맞아. 난 맞아야 돼.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보다 못해, 사실은 그것보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을 절대 멸하시지 않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늘 가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근데 소돔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절절 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 이야, 50인만 있어도 내가 안 그러지.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어? 50인만 있어도. 그러니까 50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인은 안 되고 그러면 한 40인 정도는? 하나님 그러면 40인이 있어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 30인은요? 그럼 10명은요? 안 하지.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모든 사람 문이 다 닫혀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슨 얘기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소돔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 절대 치는 거 아니야.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지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사단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나요? 여기서 그 병에서 치료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느냐.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와서 절절 매는 거야. 야, 50인만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회복돼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한 100% 이번에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거의 100%가 회복이 된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 그렇게 회복이 되냐고요. 근데 갖가지 병이잖아요.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그들이 나갈 때마다 간증한 게 있었잖아요. 나갈 때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회복된 결정적인 계기를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궁극적으로 재발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피조물 하나 까불어 이 녀석 한 대 차버리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거 보세요. 야, 내가 50인만 있어도 그렇잖아. 30인 그렇지. 10명 그렇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롯, 야, 너 이리 나와. 그리고는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동물보다 못하게 됐을 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생각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투쟁에서 이겨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